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거짓 신당을 세우고 또 거짓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미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8장은 그런 미가가 단 지파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은 거주할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가가 세운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그러자 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고, 너희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떠난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라는 이름의 좋은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당의 우상들을 훔치고 그 제사장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점령한 땅을 단이라고 짓고 그 땅에다가 미가의 집에서 가져간 신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다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찾고 있었고 또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있고 평화로운 땅, 그 땅 라이스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제사장도 한 명 데려가게 되었고 또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도 데려가서 어떤 종교적인 상황도 환경도 다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형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선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단 지파가 해변 지역에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땅을 먼저 분배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도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원래 분배받은 땅을 단 지파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지 않고 그들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찾지 못하다가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 길에 이런 거짓 신당도 만나고 거짓 제사장도 만나고 거짓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새롭게 찾은 그 라이스라는 땅,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땅을 단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짓는데 그 땅이 훗날 어떤 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가 매우 심각해질 때 그 단이라는 지역이 그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신상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죄악이 그곳에 계속 남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는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단이 새롭게 점령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게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절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형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좋은 길을, 좋은 결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형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 안에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고 내 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지파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 새로운 땅을 찾았고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자신들은 형통하다고 믿었지만 결코 형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진짜 형통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내가 참되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형통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끝에 종착지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그런 형통하지 않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 오늘 하루의 기쁨과 내 오늘 하루의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내가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진정 형통한 것임을 알고 그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짓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하려는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